할렐루야. 9월 14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바람도 비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4페이지입니다.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쉬셨습니까? 이제 또 우리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요즘 고3 수험생들이 대학 수능 수시 접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험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대학이 입시 요강에 내신 몇 등급까지 지원할 수 있다, 아예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수능 최저 점수 몇 등급 이상을 맞아야지만 이제 그 기준에 충족할 수 있다, 아예 이렇게 입시 요강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이 기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실력에 맞추어서 그 기준에 충족하는 학교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냥 가고 싶다고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둘째가 그 군대를 가려고 처음에 해병대를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해병대에서 떨어졌어요. 그 해병대도 무슨 기준이 다 있어요. 턱걸이는 몇 개, 팔굽혀펴기는 몇 개,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몇 개, 뭐 3km 달리기는 뭐 몇 분 몇 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못 들면 점수제로 해서 몇 점 이하는 탈락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봉사 점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헌혈이라든가 어디 자원봉사했던 그 인증기관에서의 그 봉사 시간을 봉사 점수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라고 그 힘든 군대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몸도 건강해야 되고 어떤 봉사 점수도 기준에 충족해야 되고 뭐 그런 그래서 아무나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체력, 뭐 시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학 갈 때도 기준이 있고요, 군대 갈 때도 기준이 있고, 또 회사 입사할 때도 또 회사 나름의 기준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 여부가 성도에게 복과 화의 기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16절에도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삼가하는 사람이 그 영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경거망동하다가 결국은 망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입구까지 인도한 모세가 이제 퇴장합니다. 그의 사명은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입구에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할까
하리 것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위에 있고 바다 밖에 있어서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행하게 할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다,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와서 지키게 할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라 모세가 고별 설교에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패망합니다. 그 좋은 예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은 그가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 정말 그는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인물도 좋았고요, 또 겸손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사울의 인물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키는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는 거죠. 제가 한 25년 전에 가족 휴가로 겨울에 설악산 대명 콘도로 갔는데 밤에 뭘 좀 사오라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콘도 지하에 슈퍼마켓을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장동건 씨가 딱 타고 있는 거예요. 25년 전이니까 저도 젊고 저도 뭐 그때 이제 한 30쯤 막 30이었네. 그리고 장동건 씨는 뭐 저보다 좀 더 어리니까 20대 후반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뭐 키는 진짜 제 키가 작은 키가 아닌데 저보다 한 이만큼 더 크고요. 그런데다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막 얼굴이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렇게 할 게 아닌데 엘리베이터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나중에 그때 말이라도 좀 붙이고 팬입니다,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럴 걸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딱 둘이서 엘리베이터에서 탔는데 완전히 인물에 압도돼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준수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보다 키는 어깨만큼 어깨 위로 더 컸더라. 이렇게 인물이 좋았죠. 또 사울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지파가 사는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녀 보았는데 찾지 못하고 북쪽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가서 두루 찾는데 집을 떠나 무려 사흘간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이 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대전쯤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두루 찾는데 찾지 못해서 사흘길 북쪽 에브라임 지파의 땅까지 사흘길을 올라와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여러분 한 사흘길을 쭉 걸으면 한 서울쯤 되지 않을까요? 한 150km 정도 걸으면은 한 200km 정도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같으면 대전 내내 대전 시내를 다 돌아가면서 찾았는데 못 찾겠어요. 아버지 잃어버렸나 봐요 할 텐데 사울이 자기네가 사는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고 북쪽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가서
집을 떠나서 무려 사흘간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던 것이죠. 또 사울은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데 먼저 12지파를 다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 또 베냐민 지파에서 그 집안의 가족 대표들을 모아서 뽑는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요.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뽑았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 뽑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사람들이 몰고 온 나귀와 짐보따리 사이에 숨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좀 우스울까요? 그렇게 키가 크고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가 왕으로 뽑히니까 그냥 급히 막 나귀와 짐보따리 사이에 숨었다는 거죠. 근데도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결국은 왕이 되는 거죠. 얼마나 참 겸손하기까지 합니까? 사무엘이 제비 뽑힌 사울을 불러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예언을 하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청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으며 뛰어난 인물됨을 가졌지만 지극히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점점 변질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초기에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블레셋과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왕으로서 존경을 받고 이름이 높아지고 주변에서 두려워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점점 교만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선지자 사무엘의 권위에 도전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월권합니다. 자기가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사사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에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가 직접 기름 부은 첫 왕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사무엘 대신 그가 제사도 드렸고 또 예물도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옵니다. 악령이 들어오니까 그냥 자기도 머리가 아프고 자기도 괴롭고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서 총기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자신의 사위이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을 충성스러운 신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사위인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결국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과 세 아들이 모두 비참하게 전사하는 비극적으로 마지막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울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중히 여겨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으로 삼으셨고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경멸하사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멸하여서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삶입니까? 우리가 모세의 고별 설교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과 복, 화와 저주가 내 앞에 있다.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미국에 여러분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요. 패스트푸드가 여러분 미국 1위가요. 스타벅스입니다. 패스트푸드 미국 2위가 맥도날드입니다. 패스트푸드 미국 3위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죠. 칙필레입니다. 칙필레. 치킨 샌드위치입니다. 버거킹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다른 햄버거 이런 게 아닙니다. 1위는 스타벅스, 2위는 맥도날드, 3위가 칙필레입니다. 특히 이제 칙필레는 그 치킨 샌드위치, 치킨 버거로 유명한데 저도 이제 아틀란타,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 이제 친구가 이제 사줘서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버거킹이나 맥도날드의 치킨 샌드위치랑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고기도 막 이렇게 맛있고 또 소스가 매콤하니 아주 풍성해서 하여튼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치킨 샌드위치 독보적인 1위는 칙필레입니다. 근데 이 칙필레가 다른 패스트푸드점과 차별화되고 유명한 이유는 그 독특한 치킨 맛 외에도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CEO 댄 캐시의 경영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CEO 댄 캐시는 그 집안 대대로 67년도에 이제 시작된 이 치킨 가게가 이제 미국 전역으로 퍼진 이제 프랜차이즈가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경영 철학이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처음부터 칙필레는 주일날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에게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교회 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거킹은 이제 칙필레를 따라잡으려고 광고 중에 우리는 일요일도 영업합니다. 이런 거를 광고로 걸 정도로 이 버거킹이 칙필레의 치킨 샌드위치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가장 치열한 미국에서 365일 중에서 무려 52일을 고정적으로 쉬는 기업이 어떠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벅스, 맥도날드에 이어서 프랜차이즈 전체 3위고요. 4년 연속 고객 만족도 평가 1위고요. 직원들 이직률 미국 최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킨 버거는 압도적 1위입니다. 1967년 창업 이래 50 몇 년이 지난 55년이죠. 한 번도 매출이 꺾인 적이 없을 정도로 그 맛으로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칙필레 대리점을 하나 내는 게 구글 입사하는 것보다 까다롭고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면접 볼 때 성경적 철학, 성경적 가치를 얼마나 존중할 수 있는지 면접을 본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오늘 말씀에 잠언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사울왕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도 그를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칙필레처럼 이 자본주의의 그 첨단 이 사회 속에서 주일 성수 무려 52일을 영업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독보적인 어떤 그 분야에서는 1위와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독특한 또 그 성경적인 기업 가치를 이렇게 50년 이상 이렇게 전파하는 또 기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두려운 현 시대에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질서가 잡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두려움들을 자리 잡게 하고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우리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참 너무 익숙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의를 성수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웃에게 신실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른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또 이 세상은 또 세상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리라. 스스로 패망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라고 오늘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겸손히 성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돌이키고 깨닫고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오늘 모세가 말한 것처럼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가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의 애굽 땅의 우상과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길 것인가. 오늘날 너와 너희 가족이 택하라. 여호수아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질러 쪼개며 나누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놀라지 아니하며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 추석 명절 직전에 우리 강철종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건강에 큰 무리가 없고 단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많은 활동은 못 하시지만 건강은 괜찮으시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강철종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김근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장화식 집사님, 고령의 노한이 있습니다. 우리 최경석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성천 집사님, 김경태 집사님, 안윤상 집사님 요양원에 요양 중에 계시고요. 또 우리 홍종순 권사님 가락동의 드림 요양병원에서 재활 도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 성도들이나 그 가족들 가운데 시술이나 또 수술 또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또 우리 그래서 회복하시고 또 일상으로 복귀하신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안종찬 집사님 출근하고 계시고 이계종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가풍 권사님도 요즘 새벽 기도 나오십니다. 우리 김유분 권사님도 허리 아프심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는 또 계속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기뻐한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병든 자가 있느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들 환우들을 위하여 그 이름을 부르며 또 그분들을 기억하며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 여호와라 치료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회복되고 가정으로 일상으로 직장으로 복귀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주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우리 기도 가운데 은혜의 얼굴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동흥회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1, 2, 3 남성교회 마르다, 에스더, 마리아, 한나 여전대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고3 학생들은 이번 주간이 대학 수시 접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군복무 중인 청년들 있고요. 또 우리 최형우 군은 20일 입대 예정입니다. 또 직장생활과 또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정치와 안보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각 공동체를 각 기관과 부서를 기억하며 우리 모든 영아부 유치부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함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참으로 교회의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기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한 주간 수시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듭니다. 복잡하고 두려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가 패망을 이룰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씨름하고, 다소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듯이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사랑하는 동호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들, 또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 또 수험생들, 군에 있는 청년들,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